기독교가 확장되던 1세기에 일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사상가는 세네카였습니다. 그는 스승들 중에 스승이라고 불릴 만큼 뛰어난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기독교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여러 지도자들에게 기독교 정신을 잘 활용해서 백성들을 지도해야 한다. 백성들을 다스려야 한다고 몇 번이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그의 가르침을 보면 기독교 신앙에서 알려주는 바와 거의 흡사합니다. 대표적으로 자선이 있습니다. 그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경제적인 나눔을 베푸는 자선을 예쁘게 그려진 원 안에서 세 자매가 손을 잡고 춤을 추는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세 자매는 세 가지 은총입니다. 첫째 자매는 선물을 베푸는 은총을 가졌고, 둘째는 선물을 받는 은총을 가졌습니다. 셋째는 그 선물을 되돌려주는, 전달해주는 은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서로 손을 잡으면서 계속 자선이 돌고 돌아서 결국 처음에 자선을 베푼 사람에게 돌아간다. 이걸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이때 셋 중에 한 사람이 손을 놓으면 자선의 선순환이 멈추게 된다. 그런데 늘 이 손을 놓는 사람이 누구냐면 첫째 자매였습니다. 베푸는 사람이 자꾸 손을 놓는 겁니다. 둘째, 셋째는 너무 친하고 너무 긴밀해서 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째 언니에게 계속 손을 붙잡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만약 손이 끊어지면 예쁜 원, 곧 건강한 사회가 무너지게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자선에 대한 그의 가르침은 성경적으로 너무 부합한 설명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예들이 매우 다양하게 등장합니다. 가난한 목동이었던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래전에 죽었지만 그의 친구 요나단 때문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고 마지막까지 괴롭혔던 사울의 아들입니다. 요나단은 얼마든지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자격도 있었고 기회도 있었지만 고난을 받는 다윗을 보호해주고 그를 끝까지 지켜주면서 훗날 왕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너는 왜 이렇게 바보처럼 구느냐? 너에게 주어진 권력을 왜 이렇게 쉽게 포기하느냐? 몇 번이고 다그쳤습니다. 사무엘하 9장에서 드디어 다윗이 왕 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때 제일 먼저 한 것은 요나단의 가문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는 시바에게 요나단 후손이 어떻게 되었느냐 묻게 됩니다. 이때 시바가 요나단에게는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어릴 때 한쪽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 되었다고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지금은
마길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종노릇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무비보셋은 왕가의 후손이었습니다. 비록 왕궁은 아닐지라도 자기 집에서 종을 만들어서 종을 이렇게 데리고 살아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의 집에서 종노릇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바로 무비보셋을 불러서 최고의 이유를 해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너는 내 밥상에서 평생 밥을 먹어야 된다. 그렇게 그와 평생 겸상을 하게 됩니다. 종에서 한순간에 한 나라의 왕의 상에서 같이 밥을 먹는 최고 고위층이 된 겁니다. 자선이 이렇다는 겁니다. 성경은 자선을 베푼 사람 그 본인과 후손이 반드시 자선을 받게 될 것이다 강조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혼자만 잘 살면 돼. 우리 가족만 잘 살면 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만, 그 가족만 잘 살도록 인도하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끄시는 방법이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결국 나만 잘 산다, 우리 가족만 잘 산다라는 생각은 나중에 자기 자신과 가족을 고립시킵니다. 자선을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회가 굉장히 각박해지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자선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자꾸 사라지기 때문에 사회가 메말르는 겁니다. 자선의 강물이 계속 흘러가야 되는데 자선의 강물이 흘러가지 않으면 그것은 계속 메마른 사회로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25절에서 자신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들렸다가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기 전에 로마 교회를 다시 들어간다. 다시 한번 자기의 전체 선교, 전도 일정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왜 예루살렘 교회에 가는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로마 제국 내에서 매우 가난한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루살렘은 농사를 지을 만한 옥토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거기에 주후 44년에 약 4년 동안 역사책에 기록될 만큼 아주 심각한 기근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에 경제적 한파가 강하게 몰아닥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인들이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본인들도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모이기도 쉽지 않았고, 모여도 사실 같이 교제도 하고 뭐를 같이 나눠도 먹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막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이 가난이 극심한 형태로 예루살렘 교인들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이에 이 소식을 들은 마게도냐 교인들, 곧 빌립보 교회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신앙인들과 아가야 교인, 곧 고린도 교회와 그 주변에 있는 신앙인들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도와야 한다. 이런 취지로 하나님께 연복, 곧 자선 헌금을 드렸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 자선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인들을 직접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된다. 이런 설명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가는 과정 또는 전체 일정이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있는 고린도 지역에서 예루살렘을 들렸다가 로마로 넘어가는 것은 완전히 역방향입니다. 거리로 따지면 수천 킬로미터를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이 당시
교통편이 여의치 않았던 것을 고려하면 이런 동선은 짜면 안 됩니다. 이건 굉장히 무리가 되는 일정입니다. 또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너무 보고 싶어 했습니다. 간절하게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교제를 한 후에 바로 스페인으로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전체 계획은 하루 이틀 전에 세운 게 아닙니다. 수년 전에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달라고 계속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겁니다. 이제 비로소 로마를 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거기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심한 고난과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해 주었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바울이 직접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무리입니다. 예루살렘에는 다른 사람을 보내고 자기는 바로 로마로 넘어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루살렘을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합리 속에 갇혀 있지 않으십니다. 합리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늘 찾고 그리고 그것을 잘 간직해야 할 중요한 가치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합리에 갇혀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 저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합리적으로도 함께 하시지만 합리를 초월해서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때 합리성과 초합리성을 늘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것만 묵히게 되면 그 사람은 계속 이성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틀을 못 벗어납니다.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이거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 원래 인도하시려고 했던 것이 맞았다는 것이 확인이 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무리한 일정을 가지면서도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던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먼저 바울은 예루살렘 교인들을 향해서 성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자녀라는 뜻입니다. 바울에게 예루살렘 교인들은 남이 아니었습니다. 한 가족이었습니다. 가족의 고통을 받고 있는데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내서 그냥 물질만 전해줄 수는 없었던 겁니다. 직접 가서 그들의 형편이 어떤지 손도 잡아주고 같이 기도도 하고 위로도 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잘 이겨내자고 그렇게 형제 자매의 애, 가족의 애를 함께 누리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었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더욱이 마게도냐 아가야 교인들은 예루살렘 교인들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자선헌금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들을 돕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가야, 마게도냐 사람들도 예루살렘 사람들을 한 가족으로 여긴 겁니다. 한 가족으로 여겼으니까 그럼 자신도 그것을 직접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한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서로 만나는 그런 시간은 많이 있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식구입니다. 이것을 서로 나눠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면 자주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주 만나야 합니다. 매주 한 번씩 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자주이지만 형편이 되면 중간중간에 만나서 교제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의 사랑의 깊이가 깊어집니다. 그 사랑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그 사람들에게 서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어려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잘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서 바울이 자신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동시에 자신은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에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다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알려줍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그를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돕고 또 그를 도울 수 있는 누군가를 연결시켜주는 것도 자기의 중요한 사역이라고 고백한 겁니다. 분명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첫 번째 사역이지만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그를 자기 형편껏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자기 역할이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이것을 잘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여러 형편이 힘든 사람들을 여러분은 도와야 합니다. 나도 예루살렘에 들려서 그 일을 하고 여기에 온 겁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로마 교인들에게 알려주기 원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착각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이 매우 너그럽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너그러운 사람이야. 난 너그럽지 않아. 전문가들은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너그럽다고 생각한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람은 너그럽지 않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 증거를 여러 가지로 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 옆 사람이 일이 잘 될 때는 내가 그와 친하게 지냅니다. 그가 일이 잘 안 될 때는 떨어져 나갑니다. 외면합니다. 멀리 갑니다.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너그럽다고 생각하는 것은 철저히 이기적이라는 겁니다. 이기적일 때만 너그럽다는 겁니다. 진짜 너그러움은 없다는 거, 그렇게 전문가들은 확신합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내가 성공하고 무엇을 갖췄을 때는 나를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되게 잘한다고 다가옵니다. 사돈의 팔촌님도 내가 당신이랑 친한 친척이라고, 가까운 친척이라고 이렇게 다가옵니다. 친구들도 막 다가옵니다. 그런데 내가 실패하고 뭔가 없을 때는 나를 잘 알던 사람도 날 잘 모른다고 합니다. 나와 가까이 하던 사람들도 하나 둘씩 멀리 떨어져 나갑니다. 혹 자기에게 손해가 될까봐, 자기에게 혹 해나 될까봐 계속 나를 멀리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 제일 힘든 거는요, 외로움입니다. 얼마나 고독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은 적막한 인생을 계속 살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이것을 다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준 겁니다. 우리의 주변에 있는 신앙인들이, 내 형제 자매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외면하지 마라. 그들의 손을 잡아줘라. 그들과 함께 해라. 그들과 네가 할 수 있는 형편대로 나누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분명하게 로마 교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또 하나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간 이유가 고린도 후서 9장 13절에 이유가 나옵니다. 바울은 물질을 전해주려고 간 게 아니라 복음을 다시 전하러, 복음 위에 굳건히 서게 하려고 방문한다.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져간 자선 헌금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위로일 뿐입니다. 바울이 가서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여러분 힘들지만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 같이 잘 이겨냅시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 위에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방문한다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도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와 구원을 베푸시고 생명을 주신다는 일입니다. 먼저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내 형편이 좀 어려웠고 힘들고 또는 내가 실패할 수도 있지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것을 붙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형편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나 또는 내 심적으로나 또는 내 주변 상황이 굉장히 심란하고 어려울 때에도 반드시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할 것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면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복음이 결국 우리가 일어나는 근본적인 힘입니다.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그랬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의 형편을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2절에 마게도냐 사람들의 형편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은 많은 시련이 있고 극심한 가난이 있다. 그런데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이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꽃길을 걸으면서 옆에 있는 꽃 이파리를 그냥 한두 개 던지듯이 자선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많은 시련, 극심한 가난, 엄청난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다는 겁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이 어떤 시련이었는지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시련이라는 말 자체가 주는 함의가 큽니다. 낭떠러지에 매달리다 이 뜻입니다. 우리가 낭떠러지에 매달리면 내가 제일 억울해 보입니다. 내가 제일 불쌍합니다. 내가 제일 속상하고 내가 제일 고생하고 나처럼 이렇게 불행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사람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나만 쳐다보는 사람은 그냥 어려운 시간으로 끝난 겁니다. 반면 내가 어려운데 나만큼 어려운 사람이 주변에 있구나.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또 있구나. 이것을 헤아리고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 되면 그분이 겪는 어려움은 성숙과 은혜의 시간으로 승화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당하고 채찍질당하고 십자가에 못을 박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괴롭히고 있는 저 영혼들의 혼란함과 죄악들, 무지,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저 연약한 심령들, 그들을 생각하시면서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당신이 괴롭다고 한탄하신 게 아니라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신앙인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가르치는 바와 전혀 다릅니다. 세상에서는요, 내가 힘들면 이기적으로 살라고 가르칩니다. 너만 잘 살라고 얘기합니다. 너도 힘든데 누굴 도와주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대입니다. 너 힘드니? 너만큼 힘든 사람이 있단다. 너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단다. 그를 돌아봐라. 그에게 관심 가져라. 계속 우리한테 요청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금 못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그걸 당연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목표는 거기가 아닙니다. 나보다 더 못한 사람, 나만큼 힘든 사람들을 돌아봐라.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신앙의 생활입니다. 만약 정말 내가 최악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더 붙잡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생각하면서 이겨내라는 겁니다. 너 힘들지? 너 아프지? 너 괴롭지? 예수님 봐. 예수님 의지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바라봐.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기쁨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다고 2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기 27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것을 나누었으면 육적인 것도 나눌 줄 알아야 된다라고 재차 강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과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같은 형제 자매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육적인 것, 필요한 것, 물질적인 것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절에서 바울이 자신도 충만한 복을 가지고 로마 교인들에게 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핍박은 점점 밀려 들어오고 있고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바울이 나중에 고백하는 거 보면 몸까지 계속 아픕니다. 너무 무리를 한 거죠. 그렇게 자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로마 교인들에게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간다. 자기도 복을 나누러 간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충만한 복, 이게 아주 놀라운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가 보통 복 그러면 영어로 bless라고 합니다. B-L-E-S-S. 그런데 비슷한 뜻 같지만 전혀 차원이 다른 복이 있습니다. 블리스입니다. B-L-I-S-S입니다. E하고 I 차이 하나인데 블리스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경이로운 복을 말합니다. 이 블리스가 충만한 복입니다. 충만한 복이 마태복음 5장 예수님께서 8가지 복을 말씀하실 때 나옵니다. 예를 들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곧 충만한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충만한 복이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오묘하고 그리고 놀랍고 그리고 섬세한 복입니다. 그 사람에게 딱 맞춰서 주시는 맞춤 복입니다. 충만한 복은 우리가 뭘 잘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세상에서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깊은 차원의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충만한 복은 크게 2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충만한 복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 세상에서 받는 그런 복이 아니라 신령한 복을 채우신다, 충만한 복을 채우신다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 죄의 용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받게 된 충만한 복입니다. 형벌의 면함은 예수님께서 심판의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충만한 복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자녀를 영원한 형벌에 집어넣지 않으십니다. 풍성함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받는 충만한 복입니다. 생명력의 넘침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받는 복입니다. 평안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어떤 환경에서 흔들리지 말라고 영혼에 안정을 주시는 복입니다. 이런 신령한 복, 충만한 복은 돈으로 못 삽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복입니다. 또 하나 충만한 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복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구원을 먼저 베푸신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만드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포함해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전능자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분을, 그런 위대한 분을 나같이 죄 많은,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내 입술에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건 대단한 복입니다. 충만한 복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 복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장수, 건강, 자녀 잘 되는 것, 그리고 성공하는 것, 부유함. 그런 거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계속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은 정말 한계가 있는 복이고 미미한 복입니다. 왜요? 이 땅에 살 때만 유익합니다. 잠깐 유익한 겁니다. 때로는 이런 복들을 잘못 사용해서 독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복을 구했는데 실제로 나한테 와서는 그게 독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힘들면 신앙생활 하는 거 어렵다는 거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사회에 반드시 물질적인 은혜와 복을 채워주십니다. 경제적인 발전이나 안정이 있게 만드십니다. 주변을 보세요. 예수를 믿게 되면 그 개인이나 사회는 반드시 경제적인 안정을 차츰차츰 갖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사람의 죄악된 본성이 드러납니다. 내가 경제적인 안정이 생기면 그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물질을 붙잡습니다. 물질이 자기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주신 물질의 복인데 물질의 복을 받아놓고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일반적인 복은 이게 정말 충만한 복, 영원한 복이 아닙니다. 그냥 잠시 있는 복이고 내가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께 잘 사용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내 생명, 내 존재, 내 소유, 내가 가진 능력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대로 사용이 되면 그 복은 충만한 복, 영원한 복이 됩니다.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칭찬받거든요. 내가 이 땅에서만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것을 보시고 너 잘했다. 우리들에게 큰 칭찬을 해주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영원한 복, 충만한 복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그러한 삶입니다. 부끄럽지만 제 개인적인 간증, 깨달음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가정이 가난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저희 형님 가정, 또 저희 가정, 또 그 위에 형님 가정 믿고 나서 변화가 생긴 게 뭐냐면 조금씩 다른 거 다 이제 빼고 경제적인 안정이 생겼습니다. 저는 목회자입니다. 저는 사례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무슨 경제적인 안정이 있었겠습니까? 사례비 많지 않아요. 제가 교육전서 때 12만 원 받았습니다. 그때 저희 아내 임신했습니다. 아내가 겨울에 수박을 먹고 싶다 그러는데 수박을 못 샀어요. 그런 눈물 어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경제적인 안정이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왜 우리 집은 가난했을까? 저희 아버님이 무능한 분도 아니고 참 성실한 분인 것 같았는데 왜 가난했을까? 왜 가난했을까? 들었던 기억이 우리는 뭐 없어라는 말은 많이 들었고 누구를 도와줬어라는 말은 한 번도 듣지를 못했어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겁니다. 아, 우리는 자선을 못 받게 행동을 했구나. 신앙이 없으니까. 근데 왜 신앙하면서 경제적인 형편이 나아졌냐? 주변 사람들 보게 됐거든. 헌금도 하게 됐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또 구제헌금도 하고. 우리는 그게 신앙생활에 자연스럽게 생각한 거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다 우리한테 복이 됐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계속 그렇게 발전하게 하신 겁니다. 제가 언젠가 신앙인 디자이너에게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디자이너들이 멋진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훈련하고 어떻게 연습하는 겁니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위대한 디자이너는 위대한 모방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디자인 요소들을 주셨습니다. 다양한 동물들의 무늬와 모양, 수많은 꽃들의 색채와 화려함, 매일매일 바뀌는 달의 곡선들, 우리 주변에 무궁무진한 디자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위대한 디자이너들은 그거 잘 관찰해서 그대로 베끼던지 아니면 조금만 응용해서 만들면 큰 작품들이 나오게 됩니다. 다만 내가 보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디자이너가 있는가 하면 내 능력이다, 내 실력이다, 내가 잘나서 저런 걸 잘 도용했다, 잘 창의적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생각하는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원천적인 생명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 혼자만 잘 살라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다른 말로 내가 받은 게 나 혼자만 잘 사는 정도로만 주신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거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엄청난 원천적인 능력과 생명과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라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도울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이 되라고, 그래서 충만한 복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복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뭘 받으면 기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주는 사람을 기뻐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주는 자를 더 기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주는 자를 더 충만한 복으로 채우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의 시간들, 기회들, 능력들,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더 충만한 복으로 넘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만드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 생명, 복, 구원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 공개하고 나눌 수 있는 넉넉함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아직 예수를 믿지 않지만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가게 하시고 손을 잡게 하시고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함께 공감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마음껏 전달하는 믿음의 통로, 복의 통로로 저희들이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